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 중창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악하다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얼마나 불의함과 죄악을 낳는지 모릅니다. 죄가 많뿐만 아니라 얼마나 죄가 지능적인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나타난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잔혹함과 더불어 지능적인 것을 보면서 몸서리가 칩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의 모습이 나와 관계가 없다면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살지만, 그러나 이 죄악의 모습이 나와 직접적인 피해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그 죄악상에 분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처럼 억울하게 고통을 당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한 인물이 소개되어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야곱 아버지인 야곱은 멀리 나가서 양을 치던 요셉의 형들에게 음식을 준비하여 요셉 편에 보냅니다. 보내는 아버지 야곱이나 그리고 신부를 하면 요셉의 마음 모두가 다 깨끗한 마음입니다. 먼 길을 위하여 겨우 양을 치는 형들에게 찾아가 문안을 한 이 요셉. 그런데 형들은 이러한 요셉을 애굽의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아버지인 야곱의 사랑을 흠뻑 받았던 이 요셉, 형들의 시기심과 질투로 인하여 한순간에 자유인에서 노예로 전락되고 맙니다. 아들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되고 만 겁니다. 이 당시에 노예란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노예의 신분이 되면 일생 동안 노예가 될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주인이 결정하는 대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의 건강도, 그의 지식도, 그의 기술도 모두가 다 주인이 것입니다. 이렇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 무려 14년 동안이나 노예로 애굽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동안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이 요셉을 보디발의 종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십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이 요셉, 그때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내려왔다가 총리 대신인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먹을 양식을 구합니다. 이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자신의 방에 들어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반갑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며 지난 세월의 억울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감사함도 그에게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감정을 인하여 그는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애통해하다가 그리고 나와 자신에게 악행을 행했던 형들을 용서하며 화해합니다. 대가를 치르고 용서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용서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순간에 자유인에서 노예로 전락되고 아들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되어 13년 동안이나 비참한 삶을 살게 한 원인 제공자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용서에 관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묻자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 마태복음 18장 22절에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입니다. 7번씩 70번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마음에 꺼리낌 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용서라고 얘기하면 관대함과 관용을 용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마는 진정한 용서는 부당한 일에 대하여 용납하는 것을 용서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덮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없던 걸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용서한다는 것은 사랑의 혁명이라고도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 대신 예수님이 흠없이고 죄 없인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그러기에 이 죄의 용서를 가리켜 사랑의 혁명이라고 부른 겁니다. 데이비드 억스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용서의 지루함이란 책을 보면 용서에 대하여 말하기를, 용서는 어떤 것이냐? 첫째는 용서해 주는 사람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용서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용서 받을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그게 바른 용서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용서받기 위해서 아무런 것이 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게 용서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또한 용서란 계속적인 사건인 까닭에 독일한 대가의 희생이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만 용서받아서 끝일까요? 용서해 주는 것이 한 번만 용서해 준다고 해서 끝일까요? 그렇다고 내 마음의 여운이나 내 마음의 아픔이나 내 마음의 분노와 원망과 좌절의 말씀이 다 용서해 주는 바람에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 끈적끈적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용서해 줬다고 얘기해도 내 마음속에 그로 인하여 갖고 있는 아픈 마음, 감정,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해소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기에 끊임없이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용서가 성립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용서는 원상복귀가 아니라 그냥 놓아주는 겁니다. 자유케 하는 겁니다. 원래 자유케 하는 자리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용서받는 자가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는 자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용서란 없다라는 겁니다. 요셉 형들 용서하지요. 근데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13년간의 말 못할 고통과 억울함, 생각하면 우울함이 밀려오고 가슴칠 만한 고통이 밀려올 때인데 극도의 분노와 배신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믿음 안에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용서합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저들을 자유케 합니다. 하나됨의 역사를 이룹니다.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포옹하게 됩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기에 가능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도 불가능한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일을 행하고 형들과 화해하고 하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축복을 연연히 이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떤 믿음이 이를 이루게 하셨는가요? 우리의 삶의 주변 가만히 보면 대립과 갈등이지 용서와 관대함과 용납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너그러움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분노로, 그리고 대립으로, 극단의 일들로 대치를 이루는 이 사회, 좀 너그럽게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요로울 수 있고 넉넉해질 수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과 더불어 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첫째로, 요셉은 코람테오라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코람테오란 하나님 앞에서란 뜻입니다.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창세기 45장부터 50장까지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면서 형들에게 하는 말을 몇 가지 보면 몇 가지의 귀한 사실이 발견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4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리고 창세기 4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을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주어가 있습니다. 누구요? 하나님이.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모든 일 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형들을 바라보면 분노와 원망과 좌절과 불평에 말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저들을 바라보게 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형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형들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잃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긴 광야의 여정이라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자마자 물을 찾으니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물이 없음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분노와 원망이 극에 달하자 모세는 하나님의 법대로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저 모이게 한 후에 반석에 올라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할 즈음 그때에 모세의 마음에 분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믿음이 가득 차 오릅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2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와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다른 성경의 말씀의 번역본을 보면 이 패역한 백성들아, 모세가 분노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반역한 너희야 패역한 이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반석을 명하라 했는데 반석을 내리칩니다. 물은 솟았지요. 백성들의 갈증은 해소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에게 난 자 중에 이처럼 온유한 자가 없을 정도로 온유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분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패역한 백성이라 묻힙니다. 왜요?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도 잊어버렸고 지난날에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두 가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용거로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절제가 있고 온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넘쳐나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이 안에 계실 때에 그 안에 계신 자리에 분노와 절망과 좌절과 그리고 저들 향한 한탄의 외침이 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저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모세는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 보세요. 오늘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자리에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환난 때만 우리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울 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고 있었기에 그는 형들을 용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강권적인 사랑을 알았다는 겁니다. 부족함과 더러움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며 함께 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강권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 은혜의 현실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았다는 겁니다. 과거에 되어진 일만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여기 있고 오늘 내가 여기 있기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이 요셉은 믿었다는 겁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술 맡은 관원의 자신을 기억하며 그로 인하여 자신이 바로 앞에 나가 꿈을 해몽할 수 있었던 것들, 여러분, 인간이 만든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술 맡은 관원이 함께 감옥 생활했던 요셉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함께 갇히고 함께 어려울 때는 이해하고 서로 생각하고 서로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자유의 몸이 되고 각기 다른 길을 가면요, 그때 생각하는 사람 드뭅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이 자기가 꿈꿨던 것을 해몽했던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소개해 줬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은혜의 현실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형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화해하고 하나됨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버지인 야곱이 죽자 형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게 창세기 50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참 표현이 그렇지요. 요셉의 아버지만 됩니까? 자신의 아버지는 아니 됩니까?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향하여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은 뭘까요?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 되지만 나보다 당신을 끔찍히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한 말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자 요셉의 50장 1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판단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심판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은 쉬워요. 내가 정죄하는 것이 쉬워요. 그런데 나의 판단과 나의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상 주기도 하시고 벌 주기도 하실 것이며 심판하실 것이며 구원하실 것이며,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한을 품을 것도 없고 복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교만이 어떤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받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에게서 가장 큰 교만함이에요. 그러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대신 받는 것. 여러분,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은 자신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자신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러기에 꼭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기에 꼭 들어간 말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주실 것임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전쟁하면 꼭 승리예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은 백전백승입니다. 근데 사울은 자신이 탁월해서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자신이 지략을 가지고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돌아온 후에 블레셋과의 대승을 거리자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의 거룩한 영을 거두어 가시죠. 여러분 시편 37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들에 대하여 불평할 것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를 시편 37편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세전할 것이미로다. 악을 행하는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악한 사람 부러워할 것도 없고며 악인의 잘됨과 번성을 보면서 부러워할 것도 못되고 저주할 것도 못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부러워하세요? 부러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미국 남자들이 아침에 직장에 출근할 때 할 일과 퇴근할 때 할 일이 두 가지 꼭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 아침에 출근할 때에 미국 남자들은 꼭 집안에 쓰레기통을 밖에 내어다 놓습니다. 안 내다 놓으면 와이프한테 혼이 난답니다. 왜요? 쓰레기차가 실어 가야죠. 그리고 직장에 출근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쓰레기통을 집에 놓고 우통을 벗어 던지고 뭐하냐? 잔디 깎습니다. 어떤 도시에서는 잔디가 많이 자라면요 벌금을 물린답니다. 잔디를 깎지 않았다고. 여러분 잔디를 깎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일상적으로 아름답게 잔디를 그냥 잘 정돈하기 위해서 아닐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심판의 의미. 여러분 집주인에 의해서 반드시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 분명히 심판당해요. 그러기에 미워하며 저주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자리를 보면 편하고 좋은 자리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말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며 기록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여러분 그 땅은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 보세요. 요단강 주변이나 비옥하죠. 그 나머지는 광야잖아요. 황량한 땅입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때마다 그들을 향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역사. 그러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 함께하는 일, 함께하는 곳이 될 때에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 곳에 번성함과 풍요로움을 부러워할 것. 왜요? 주인 되시는 분이 심판하실 겁니다. 요셉은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심판자 되신다. 나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상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겁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교만한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갚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새로운 장으로,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게 합니다. 끝으로 요셉은 보내심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은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먼저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살피는 하나님이심을 요셉은 믿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사실상 노예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아들에서 한순간 노예로 전락한 사람입니다. 노예인 까닭에 그에겐 자유가 없었습니다. 이방 땅의 애굽에 팔려왔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 신분으로 팔려왔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왔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집에서 함께 먹고 살았습니다. 노예의 신분인 요셉, 이방 땅에서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시중을 들어야 되며 우상 있는 집에서 잡을 져야 되며 이방 사람들과 함께 기교할 수밖에 없는, 이방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은, 그러나 누구를 탓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맡은 일을 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단 한 가지를 지켜냅니다.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얻어진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이 부여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의로움을 이 요셉은 지킵니다. 이방 사람의 집에서 노예로 섬기지만, 이방의 신들의 먹고 마시는 집에서 노예로 살지만 그의 중심만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건함과 진실함은 드러내는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면적 요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이 자그마한 의를 귀중히 보시고 기억하시고 요셉의 삶의 역사에 간섭하셨다는 겁니다. (45장 50절 5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50장 20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행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었나니, 다시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팔아넘기신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은 팔아넘겼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자유없는 노예가 되어 노예의 신분이 되어서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나를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라는 고백. 여러분, 자신의 삶의 이야기에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분노와 그리고 원망과 짜증과 한스러움과 한탄으로 내 삶의 이야기, 나의 스토리를 해석하세요? 아니면 내 삶의 이야기, 그 삶의 인생의 여정이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 인생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해석하세요? 요셉은 자신의 삶의 노예의 신분이지만, 노예로 이방의 신을 섬기는 사람을 섬기지만, 이방 사람들을 섬기지만, 이방 사람들의 먹고 마심을 뒤처지다까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신의 의로움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삶의 해석의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해석합니까? 분노, 짜증, 불만, 원망, 한탄, 이렇게 해석합니까? 그럼 우리의 미래는 어두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를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현실성,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면서 나의 삶을 투영시켜 해석하게 될 때에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변곡점이 어느 때 변화되는지요? 우리의 인생의 변곡점이 어느 때입니까? 아마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자신의 삶에 대해 절망과 좌절이 전제될 때에, 정말로 절망과 좌절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은 아픔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변곡되어지고 바뀌어지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할 때에 내 것이 버려지고 내 것이 내려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변곡점이 되는 것. 요셉은 그걸 안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자신의 삶을 투영시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이 그를 하나 되게 하였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였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모형이라 일컬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의 역사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걸음으로 그를 삼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참 어지럽지요. 참 힘듭니다. 날씨도 무덥고요. 들려오는 얘기는 참 가슴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뒤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변곡점이 어느 때였는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로 인해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내 인생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의 미래는 열려진 미래가 되며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우리의 삶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편에서, 하나님의 신앙편에서 새롭게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어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쓰어가며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요로움의 삶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쓰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선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과 영상을 통하여 한국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